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저는 청년회 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기성교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만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대가 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건강한 교회로 자라났고, 이제는 더 크게 쓰임을 받고자 예배당까지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바라보았던 이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지 또한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안다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주일학교 공과책에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제 친구라고 표현을 해서 이 둘을 동년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주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는 약 30살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80세에 죽을 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50살 정도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는 적게는 20살, 많게는 30살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동년배가 아니라 사실 아버지와 아들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과 30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가치관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신분은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고 이런 세대 차이가 나고 이런 신분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마음을 모으기 힘든데 그들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매다, 묶다, 꿰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신분의 차이도 있었던 이 둘이 어떻게 마음이 꿰매어지듯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등장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으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요나단이 보았고 다윗에게 반하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지파, 신분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2024년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듯이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이번에 예배당 확장을 하면서 분명히 똑같은 예배당을 보는데 어찌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막 저에게 쏟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고민을 터놓을 만큼 정말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참시만 방심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실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과 다윗은 사실 둘 다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었고 사람을 찾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요나단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2024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크고 작은 시험에 처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 속에서 2024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고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에 놀랍게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아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바른 질서가 서게 됩니다. 3,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의복과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좌를 넘겨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린 그런 다윗, 이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권, 생각, 지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집중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권위로 세우셨는지 알게 되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교회 안에 바른 질서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위해 우리 예수만교회에게 당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신적 권한을 주셔서 예수만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당회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올바른 질서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셨고 그 당회를 통해 예수만교회를 다스린다는 이 질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나단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철저하게 복종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없으면 자신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자마자 자신의 의복과 갑옷을 벗어 그 새파랗게 어린 다윗에게 그것을 주고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은 당회를 통해 우리 예수만교회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회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그 의무를 지키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는 바른 질서가 서게 됩니다. 주변에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 늘 이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그런 당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5년 동안 우리 당회를 옆에서 지켜본 결과 우리 예수만교회 당회는 절대로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예배당 공사 때에도 성도님들이 의견을 제시하시면 막 새벽 당회까지 열시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서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권위를 부리는 분들이 아니라 참 섬기는 분들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임무는 그 당회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 바른 질서가 설 수 있고 그 질서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원들을 바라보고 그 당회 너머에 있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예배당, 새로운 처소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질서 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죠. 성격, 기질, 성장 배경, 심지어 이런 정치 색깔까지 다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 악하고 이기적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교회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서로 다르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당회를 통해 예수만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당회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구조에 대한 이 아쉬움들이 참 오고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족함과 아쉬움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 예수만교회에게 허락하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예배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면 이제 우리 아쉬움보다는 기대하자. 부족함보다는 소망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모으자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이 어른들에게는 참 권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잘 권면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마음을 모으고 바른 질서를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